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4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기 특별히 12절에 요나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6.25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그 6.25 전쟁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감동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한강 인도교가 폭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강 인도교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수단을 써서 한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저자인 교수도 어릴 때 남쪽으로 가기 위해 도강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발견되어 사람들은 순식간에 모여듭니다. 이 작은 배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탔기 때문에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려야 배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리라고 사공이 소리를 치니 아무도 내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몸집이 큰 신사 한 분이 조용히 내립니다. 그리고 한강 서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비록 어리지만 신사의 뒷모습이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림으로 배는 뜰 수가 있어서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누구냐고 사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작가 주태익 씨였습니다. 그는 한국 방송작가 이사장을 지냈고
그는 22살 때에 이북 평양신약 예과를 마치고 목사는 되지 못하였으나 한평생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모두 살겠다고 하는데 나나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여야 하는가? 신학이라는 것이 이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일본의 마츠다 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두는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포기 아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힘, 올라가는 힘이 아니고 내려가는 힘, 버리는 힘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CD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B와 D 사이에 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B는 birth,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크라이스트라고도 그러고 초이스라고 선택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계속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생명, 죽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도 많은 선택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결국 죽을 것이니까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덧셈의 삶을 중단하라. 성공이란 더 알고 더 가지고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박이라고 하면요, 잃으면 그때 일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또 따게 되면 따자마자 일어서야 됩니다. 더 딸려다가 그만 패가 망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과 욕망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밑으로는 다 날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그만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니느웨나 다시스냐 할 때에 요나는 다시스를 택합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이 자기네 기술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기 위해서 짐도 다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짐도 얻고 생명도 얻으려다가 생명마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짐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생명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선원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지식의 문제입니까? 능력의 문제입니까? 모든 것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 되니 마지막 카드가 이 풍랑은 죄 문제다. 악의 문제다.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죄는 죄인데 누구의 죄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원인을 추궁합니다. 요즘은 원인 실종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은 터졌는데 원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TV에, 뉴스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원인을 몰라요. 원인이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똑바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합니다. 자기는 피해자 되는 것이다. 자기는 모두 피해자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없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의 풍랑으로 거의 죽기 직전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나 때문이다. 모든 일은 나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위대합니다.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자기 책임을 추구하고 소인은 남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제 잘못이 옳시다. 그러나 소인배는 자기가 잘못하고도 남 때문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인 줄 알면서도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간음이나 도적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배에 탄 사람이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한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도 죄지만 또 순종하는데 90%만 순종했어요. 10%가 모자랍니다. 그 모자란 것도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죄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40일에 멸망한다고 외쳐라 그랬는데 거기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엉뚱한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거역한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많이 있는데 니느웨는 옛날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성이 길기가 31km 되는 큰 성이올시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전쟁을 해서 포로를 끌고 올 때에 손을 묶어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코를 꿰어가지고 줄을 끌고 다니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죽일 때도 교수형이나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래밭에 묻혀서 목을 내놓게 하고 말려서 죽이는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하면 이젠 끝났구나. 온 동네가 자살했다는 얘기예요. 비참하게 죽을 바에야 미리 죽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수르 사람들은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는 멸망한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잔인하고 못된 사람들이 망하면 잘된 것이지 망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망하는데 무슨 통곡이 필요하겠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면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민족은 망해야지 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속냈다. 4장 2절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럴 것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칠 때에 그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요나는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심자는 고약하지만 말은 맞는 말이올시다. 저런 못된 백성은 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보고 외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통보하지 아니하고는 멸망시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통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옛날 원자탄이 일본에 떨어질 때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며칠 전에 미군이 비행기에서 비라를 뿌렸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할 거니까 다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도망간 사람은 살았지만 저게 미국 놈들이 엉터리 짓 한다고 믿지 않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마지막 통첩을 이제 요나는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회개하라. 망한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이 불만했습니다. 망해야 할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는 왜 주시는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요나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나는 풍랑 앞에서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니느웨를 구원하실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있었구나. 그래서 이 순간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배가 편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저들의 구원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요나의 잘못된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할 것이 없습니다. 니느웨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여러분, 니느웨도 살고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절대로 거역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거역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도 사람도 나라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은 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불행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배가 평안하리라. 결국 바다에 던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니까 뭐 고래와 같은 그런 물고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 니느웨 성 모래사장에 토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고기배 속에서 나와서 느니웨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40일 후면 망한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은 기어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도적인 뜻입니다.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요나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요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들켰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저 끊을 때까지 피세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 담배를 피웠는데요. 하루는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봤더니 이게 폐암이라는 거예요. 당신 이제는 절대 담배 피면 죽어 그랬더니 그날서부터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신께 복종하고 싶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복종은 자유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 외에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면 당신께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런 유명한 글을 남긴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남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는 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꼭 바라고 계신 뜻이 무엇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 또 악한 무리들이 다 죽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오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뭘 달라고 하는 걸 주로 말하는데요. 우리는 달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로 따라가고 있을 때에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소역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려고 하심, 죄와 사망과 저주의 노예였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에 이 원인이 나 때문입니다. 원인 실종의 시대에 이 불행이, 이 사고가 나 때문입니다라고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하나 죽으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니느웨 백성들이 다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니느웨 사람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어느 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큰 교회 가서 목회를 잘할까? 그래서 목회 대선배 되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 선배 덕망이 높은 목사님이 초년생 목회자에게 4글자를 써줬습니다. 아사교생. 뭡니까?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이거예요. 한 알에 죽는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날 때까지 선택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